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으로 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라. 부활하신 승리 예수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는 찬양
마치 우리가 불렀던 상한 갈대처럼 더 이상 생명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질 때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스스로가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점점 더 죽어가고 또 알 수 없게 힘이 빠지고 자,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어요. 너의 모습을 보고 너는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꺼져가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 보자. 늘 우리를 다독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꺼져가고 있습니까? 나를 다시 살리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안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교회도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압니다. 저희 중등부도 이러한 때에 더욱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가 등교할 때 외롭지 않으라고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인형하고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요. 아재 개그 수도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비가 빅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맞춰보세요. 비가 빅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나! 말씀하세요. 태양이 있어서. 맞았습니다. 손 주는 거야 이거? 인터넷 봤어요? 네. 보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람이 세 명 탄 차를 세 글자로 줄이면? 사람 세 명이 탄 차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자동차. 맞춰보세요. 세탁소? 맞춰보세요 한번. 세차. 아니요.
맞추면 인삼차. 맞아요. 짜! 짜! 나 동락이 됐어. 자, 이제 마스크가 잊어버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제 마지막 상품인 인형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강은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 중에. 이건 몰라. 한강, 아니에요. 한강 아니에요. 힌트를 주자면은 한평양, 뒤에 강 맞아요. 뒤에 강이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요. 요가, 여기 1학년 있어요. 요가, 요강. 맞았습니다. 요강이에요. 맞아. 빨리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퀴즈를 저기 써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죠? 네. 퀴즈를 많이 써서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보를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여기 이미지 파일이나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정답을 같이 캡처해서 보내준 친구들은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뽑은 사람들만 올려주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뽑힌 사람들은 목사님이 갖다 주겠습니다. 갖다 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달콤한 적당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자, 소리 좀 키워주세요. 보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 번 하면 3kg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고통스럽지 않고 난 너무 이게 즐거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가식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서장훈 씨죠. 우리 서장훈 씨 하면은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뭐 가히 뭐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레전드인데, 이분 하는 얘기들이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몇 번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사람 자체를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맞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뭐 농구 중계 때도 목사님이 봤고, 이것도 뭐 유튜브 검색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뭐 즐기면 된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서장훈 씨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면 다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운동선수가 농구를 좋아서 시작을 했겠죠. 야구선수가 야구가 좋아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아마 좋아서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기면 돼.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넘어설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기기만 한다고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충분히 공감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인생을 즐기고 재밌는 거라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통과 노력과 끈기 없이 즐기게만 했을 때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 됐을 때
2000년대 초반이 됐을 때 그때 새롭게 뜬 직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프로게이머가 있었어요. 프로게이머. 요즘에도 뭐 프로게이머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죠. e스포츠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재들, 지금의 아재들이 한창 좋아했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마치 운동 경기처럼 되면서 그때 당시에 프로게이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TV에도 요즘 나오죠. 뭐 임요한이라든지 혹시 홍진호 알아요? 홍진호? 여러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홍진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이쯤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임요한 씨가 최초로 프로게이머 연봉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게임 하나만 잘해도 1년에 1억씩 버는구나. 이게 연봉이 1억이지 거기에다가 뭐 CF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공부해라 연습해라 라고만 하지 말고 즐길 수 있게 해줘라.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 체계로 바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정우 씨도 말했지만 그냥 즐긴다고 해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프로게이머가 앉아가지고 그 게임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봤어요. 하루에 14시간을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여러분 봐, 하루에 14시간 게임 대박. 이렇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냥 놀면서 게임하면 14시간 하는 게 괜찮아요. 놀면서 그냥 즐기면서 게임하는 건 뭐 솔직히 24시간도 할 수 있지. 그거 왜 못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PC방에서 3일 동안 밤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뉴스에 났어요. 3일 동안 거기서 짜장면 먹고 PC방에서 자고 짜장면 먹고 게임하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뭐 과로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게임은 14시간 한단 말이야? 20시간? 나 같은 24시간도 해. 그런데 그 프로게이머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14시간 안에는 그냥 내가 재밌으라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또 중딩들 중에 좀 승부욕이 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 지면 막 기뻐요? 솔직히 게임 지면 열받잖아. 나도 게임 지면 목사님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게임도 지는 거 싫어해요. 게임도 일단 이겨야 돼. 게임은 그 자체로 재밌는 게 아니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게임도 이겨야 재밌다. 아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게임도 일단 이겨야 재밌든지 아는지 하지 게임도 지면 재미없어요. 일단 이겨야 돼. 근데 우리들도 그냥 노는 게임들도 이겨야지 즐거운데 여러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예선전부터 본선, 리그, 결승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게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공부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실험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보고 그것을 또 회의를 하고 이거를 14시간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14시간만 하느냐? 또 그렇지 않죠.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남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가? 즐기기만 하면 되는가? 고통이 없는가? 노력이 없는가? 적당히 해서 되는가? 아니요, 적당히 해서 안 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적당히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서정우 씨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농구 선수가 되면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 농구하는 거는 재밌잖아요. 우리끼리 하고 즐겁고. 근데 뭐예요? 즐기기 위해 적당히 하는 건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스포츠로 즐기는 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면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는 인생은요 적당한 그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적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라는 이야기를 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알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치를 충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때로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적당히라는 말이요 때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어. 광신도처럼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표준치만큼. 공부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목사님이 요즘에 보니까요, 세대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면,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막 듣고 인터뷰들을 들으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들었냐면요, 어떤 거에 대한 승부를 걸고 어떤 거에 목숨을 걸고 어떤 거에 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냐면 적당히 해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얼마만큼 올라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하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지, 그만큼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살고 싶다. 여러분 적당히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게 꿈이니? 평범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뭔데? 그냥 살다가 그냥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뭐 큰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싫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싫고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이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대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치열한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그냥 가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직장 세상에 없어요. 그런 직장 세상에 없다고요. 그럼 돈은 벌고 싶고 일은 대충 하고 싶고 그럼 그 돈은 도대체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여러분 사장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도 잘하고 무언가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출근 시간 돼서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일하다가 대충 퇴근 시간 되면 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짜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지불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적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전 목사님 솔직히 반대예요.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공부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또 좋은 대학교는 가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평준화를 이야기한 사람 너무 어떤 교육열이 과열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럼 대학교도 평준화 시켜라. 그럼 대학교도 평준화 시켜야지. 그럼 여러분 대학교가 평준화 됐으면 어쨌든 평준화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지방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다 서울대 가고 싶지. 지방대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걸? 왜요? 그 학교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뭐가 좋아요? 솔직히 취업이 잘 될 가능성도 높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뭔가 좀 알아주니까, 돈도 더 잘 벌 것 같으니까, 더 대기업에도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더 알아주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알아주니까. 그래서 솔직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노력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올라가고 싶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을 하고 싶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내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류현진 선수를 비롯해서 메이저리그에 간 사람들, 그리고 프로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선수는 천재입니다.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여러 기사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영상은 이거 하나만을 보여줬지만 목사님이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선수들을 보면서 봤던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운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 연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시간에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서정우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목사님은요 굉장히 공감해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내 인생 아니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적당히 즐겨. 적당히 해. 일단 너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그 가운데 너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 인생 그렇게 말한 사람들 책임져 줍니까? 절대 책임 안 져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냉정하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죽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죽도록 무언가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적당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생활을 해서 그곳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에 참석을 하고 예식에 참석하고 의식에 동참하고 내 모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갖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이 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나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일요일날 그냥 한 번 와서 적당히 앉아있다 시간 때우고 가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 일요일 날만 교회 나온다? 글쎄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와의 협상 가운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자꾸 재앙을 맞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좀 쉽게 바꾸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사실 이것만 해도요 바로가 크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를 섬겨야 되는데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가 몇 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애굽 밖을 나가지 말고 출애굽하지 말고 여기 애굽에 살면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충안이죠. 타협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제사를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건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굽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뭐냐면 내가 말하는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신앙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거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땅에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라. 이제 너희들이 독립할 때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거예요.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신앙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의 판단이 아니에요. 왜요? 모세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누가 심부름을 시켜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 모세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말하는 것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고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나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 살면서 트럼프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트럼프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요?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물론 미국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자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미국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가 세금 내라는 대로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을 따라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모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바로가 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아마 실시간 예배 처음 드릴 때 우리 친구들한테 유튜브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목사님은 코로나 걸릴 게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걸릴 게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우리가 걸릴까봐 우리가 교회 문을 지금까지 닫았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폐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에서 닫으라고 명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너네들 교회 문 다 걸어 잠궈라라고 명령으로 내려왔다면 아마 우리는 반발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교회를 닫아라 연냐하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교회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의 장소는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국가가 우리를 뭐 핍박해서 우리가 문을 닫았다? 아니, 우리가 국가가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성도님, 여러 어른들이,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국가가 핍박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아요? 목사들이 그거 뭐 나라에서 핍박한다고 거기 막 굽시굽신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하고 직결됐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어요. 협조하는 차원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 마음가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론 직장에서도 막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경우는 신앙의 문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협조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방법대로 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나가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모세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열심내지 마. 적당히 해. 남들 하는 만큼 유별나게 부르지 마. 목사님이 중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등부를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솔직히 중학생들은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알았던 중학생들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도요, 적당히가 없어요. 어른들은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중학생들에서 고등학생들이 넘어가면 적당히 무언가가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이상의 고등부가 조금 중등부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선생님하고 또 목사님하고의 이런 예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가니까 적당히 무언가 맞출 줄 알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가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적당히가 대부분 없어요. 좋으면 그냥 싫으면 이렇게 이게 막 그냥 끝을 보는 거지.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스펙트럼이 있긴 있지만 점점 넓어지지만 초딩들은요, 어느 정도 이게 가요. 근데 스펙트럼이 언제 가장 넓으냐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성적도 마찬가지고, 취향도 마찬가지고, 사는 모습들이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등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요,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면 쪽팔리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쪽팔리고 이런 게 없어요. 고등학생만 좀 되더라도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전화 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쪽팔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제일 유독 막 길게 날뛰는 사람들 어떤 중학교 2, 3, 고등학교 1, 2 여기가 제일 심하죠. 창피한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왜 그렇게 내가 좋으면 되는데. 남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그랬고, 목사님이 봐왔던 수많은 중학생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적당히라는 걸 몰라요. 아니, 오히려 부모님들은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도요, 게임을 하더라도 그래요. 어른들도 게임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시간이 뭐 물리적으로 없죠. 직장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뭐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래도요, 적당히 선을 지켜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끊기도 하고,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중딩들, 고딩들은 뭐예요? 그냥 만약에 시간 있으면 그냥 가요. 그냥 20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충전기 꼽으면 되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좋으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적당히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적당히 사시고, 적당히 이 땅에 오셨다가, 적당히 사역하시고, 적당히 십자가 지는 척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인생은 적당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올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극단적이에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그의 증거입니다. 적당히 채찍맞고, 적당히 고통받고, 적당히 금식하고, 적당히 사람들 고쳐주다가 야,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가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적당히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얼만큼 하셨어요? 목숨 던지신 거예요, 그냥.
목숨을 던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100%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적당히는 뭐예요?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적당한 거 아니에요? 물컵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적당이라는 거는요, 뭐 한 반? 3분의 2? 이 정도를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지 100% 물이 찰랑찰랑해서 끝까지 꼭대기까지 다 차는 것을 적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물컵으로 비유하자면 꼭대기까지 완벽하게 다 채우신 거예요. 완전하게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옛날에 내가 20대 때는, 30대 때는, 좀 더 젊었을 때는, 학생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젠 좀 적당히 해야지. 이제 좀 적당히 해야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적당히 사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적당히 사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거, 완벽한 거. 죄 짓지 말고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승리는 없고 적당한 구원도 없다. 적당한 승리는 없고 적당한 구원도 없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오늘 용민이 와가지고 누가 대답하려나? 아까 도은이 대답했나? 예수님의 삶은 적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완전하게 이루셨지 적당히 이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적당하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 세계 만물을 적당히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적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적당한 승리가 아니에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소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친구들한테 너희들 믿음이 없어,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아예 영상 예배 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 너 옷 뭐 입고 있어? 옷. 머리 막 이렇게 떡져 있고 막.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집에서 우리가 여기 교회 외출하는 것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깔끔한 모습으로 정성껏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집에서 그냥 대충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 침대 위에 걸터 앉아서 그냥 봐. 그렇게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적당히 하면 하나님 적당히 받으신다는 얘기를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냔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나올 수 없다? 엄마 아빠가 못 나오게 해서, 못 가게 해서 나올 수 없다? 예,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 이 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뭐예요?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켜고 때론 성경책도 펴고 말씀을 잘 듣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오기는 왔다? 대충 좀 자다가 대충 핸드폰 게임하다가 옆 사람하고 떠들다 간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충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대충 적당히 하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적당히 사는 인생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은 어느 정도 평범하게, 때로는 인생은 어느 정도 적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고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에 적당히라는 달콤한 유혹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여기서 해. 우리 식대로 해. 세상의 방법대로 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인 적당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이라는 것, 전부 다 모든 것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믿고 올인하고 승부 걸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동행하는 우리 주능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주눅들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선생님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린 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일어나서 우리 자던 친구들도 좀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냥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앞에 찬양팀이 인도를 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거나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집에 있느냐 현장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 내 인생은, 내 성적은 때로는 적당히 하는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해. 이 땅에서 해.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것을 온전하게 드려라. 우리 주님 다 이루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 드리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실 것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적당히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승리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적당히 구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셨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너무 멀리 가지마. 적당히 해. 그냥 이곳에서 해. 세상의 방법대로 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중등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적당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갖가지 모습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그 땅에서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그 인생들, 신앙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중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준비한 선물,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를 또 준비했는데 마스크가 패션 마스크, 뭐 KF94 이건 아니고 패션 마스크를 무슨 좀 알아봤더니 누가 공장도 가격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무슨 100개를 업어왔어요. 그래서 업어와서 언제 줄까 기다리다가 그 정도 좀 좋습니다. 우린 적당히를 모르잖아요, 그죠? 적당히를 몰라. 이렇게 역시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온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또 이렇게 뭐 과자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못 받은 친구들은 혹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 친구들도 연예인 마스크니까 또 연예인 하고 다녀도 몰라. 연예인인지 아닌지 가리고 다녀가지고 내가 연예인인 줄 알고 다니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연예인인 척 하고 다니세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연예인 흉내 좀 내시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여러분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뭐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 있다면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들어올 때 뭐 손소독부터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고 있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온 친구들 중에서 주보를 선생님한테 받으셔가지고 이제 퀴즈에 나오는 부분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PDF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손글씨 쓰는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친구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만약에 실시간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은 아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은 또 우리 예배가 또 영상 예배가 또 우리 마운틴 K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 이렇게 수정 살짝 봐서 올라가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또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가지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올리는 거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 이렇게 끝난 거 이렇게 끝나면 뭐 싫어요 누르고 싶은 사람은 싫어 누르세요. 그냥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싫어요 누른 사람들은 추적 가능하죠. 싫어요 누가 눌렀 안 돼요? 뭐 한번 찾아봐야지. 싫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할 거니까. 또 그리고 제자훈련 광고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지금 원래는 우리가 3월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도 못하고 있어서 일단 제자훈련도 아마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온 사람들은 같이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아우팅을 그때 나갈 때가 되면 조금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진정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아우팅 나갈 때는 또 아우팅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제자훈련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유튜브로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적당히 살지 않고 온전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당히 살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애쓰시고 온전하게 드리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따로 공간은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면서 선물 받으시고요. 자, 예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어렸습니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연예인. 아, 연예인 마스크 아니야, 아직. 자, 연예인. 엄마한테 연락이 와고 싶어. 얘는 누군가? 야,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 출석 일단 그걸 남겨. 아직 안 끝났어요. 가나 초콜릿도 있네. 달걀 놔두고. 오레오. 아, 이거 우리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야, 남. 댓글로 달아준 친구들 추첨해가지고 얘네들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오! 유정이 이거 어디 갔어? 레알입니다, 여러분. 가발이 아니에요. 레알이에요 진짜. 이쌤 잘 가? 야, 너는 축구인데 왜 야구 모자는 야구 모자냐? 몰라요. 하긴 축구 선수는 모자가 없지. 아, 그래서 축구 선수 모자가 없어서. 밖에 되게 좋은데. 안녕 사랑해 다음 주에 꼭 보자. 빨리 얼굴 보여주세요. 아, 여기 밖에 진짜 기가 막힌데. 너무 좋은데 진짜 보여줘야 돼. 아, 얘들아 왜 안 오냐고 한수빈이 엄마가 그래 알았어. 여기 장난 아니지? 이거 파라솔 머리가 내려갔어? 그래 도훈아 잘 가. 여기 우리 중등부실 밖에 파라솔 났어. 오지 들어오지. 아 그럼 지금 가고 있어 온유야? 네? 아 온유 가고 있어? 드라이브인 예배 들었다는데? 드라이브인 예배 들었지 너? 또 오지 그랬어 뭐냐고. 얘들아 오늘 라라랜드 하네. 라라랜드 안 한다고. 얘들아 라라랜드 못해. 야 네? 온유 갖다 줘라 이거. 싫은데. 하나. 네, 이게 온유 거예요? 몰라요. 이게 애들 나눠준 거야 이거 똑같은 거? 싫은데? 자 이거 온유야 이거 너. 드라이브인 예배가 현장까지. 야 혹시 몰라 없어질 수도 있어. 나 알아서 해. 니 안 받은가? 내가 받은가? 온유야 못 받으면 목사님한테 일러. 자 여러분 빠이빠이.